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의 위력,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뺄 것 같으면 성경책은 엄청 작을 것 같아요. 기도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나에게 가장 기도에 영향을 미친 책은 E.M.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Power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한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 E.M. 바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거룩한 생활도 할 수 없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 해독제요 일면으로 방독제라고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도 해야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가 오늘 목회자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위대한 요소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찬양대는 은혜를 주고 기도 없는 찬양대는 목청은 좋아도 아마 사람들에게 영향은 못 미칠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은 천안 성심교회 고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호두 과자 먹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호두 과자. 그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천안에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해뜰을 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시작합니다. 신 권사님은 그 과자 봉지에다가 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문구를 썼죠. 한 번은 그 양반이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울 때 심권사님은 혼자서 예배당 7개를 짓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심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에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7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간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기도의 명령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에스라는 기도를 보병이나 기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득 그리스도는 기도를 음식이나 수면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늘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제 국내 다 끝나면은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에 있는 제가 아는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끝나면은 카나다로 간다. 밴쿠버에
피로 네 분이 제일 먼저 올라가. 거기서 기도하면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미국 한 바퀴 돌고, 어떤 때는 끝나기 전에 잠들고, 어떤 때는 다 끝나서 잠들고, 그게 매일 제 일상의 생활이에요. 매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나? 사도들은 기도를 아주 중요한 성도의 생활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한다고 사도들은 언급을 합니다. 그럼 오늘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첫째, 아브라함 어떠한 기도를 했나? 맡기는 기도 했습니다. Abraham pray with the commitment. 아브라함은 아주 모든 거 맡기고 기도를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헌신 기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돈 어디다 갖다 맡겨요? 다 모르나 봐. 돈이 있어 없어? 은행에다 돈 맡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이태리 안경 장로 그냥 반다지에다 돈 맡겼어요? 은행에다 갖다 맡겼어요? 은행에다 맡겼지.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다 갖다 돈 맡기는 거예요. 짐을 친구에다 맡기는 거 왜 맡겨요? 친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짐 좀 맡아달라. 아이들을 타가소에 왜 갖다 맡겨요? 타가소를 믿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하셨죠. 창세기 22장에 이 재밌는 얘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이지요 데려다가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 100살 때 얻은 아들이요. 100살 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모리아에 가서 그 3일을 갔죠. 제단을 만들어서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피워서 아들을 거기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 답답해. 대답이나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만약 의논을 했을 것 같으면 10중 8구 사라가 못하겠을 거예요. 그게 모정이에요. 의논 안 했어. 왜? 방해할까 봐. 성경에 의논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하고 이삭하고 칼하고 하인 2사람을 데리고 나귀를 가지고 사흘 길을 갑니다. 사라는 뭐
제사 지내러 간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낸 거야. 모리아 근처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종들은 너들은 여기 있어. 내가 아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다. 나무, 칼 다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되고 칼도 준비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짐승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삭이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가슴에 비수를 갖다 찌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아들은 모르고 있어. 만약 아들이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했으면은 티네이저요. 아버지 나 안 갈 거야. 도망갔을 거예요. 슬슬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순수하게 따라갔어. 나무 갖다 놨어. 제단을 만들었어. 아들을 결박했어요. 아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나 2번이나 불렀어. 네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야, 아브라함이 듣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칼을 내버리고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무 사이에 푸드덕 하는 걸 잡아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얘 데려가면 또 아들 하나 주시겠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저 보이는 별 같고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은 거예요.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4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한 위기를 이따금씩 당할 수가 있는데, 첫째 위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위기가 언제냐? 자기 조카 롯과 갈라지는 위기.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의 사는 생활 제도가 가부장 제도로서 대가족이 있을 때에 외세의 침범을 안 당하지, 혼자 살면 다 뺏겨. 양도 뺏기고 우물도 뺏기고 다 뺏겨. 그러니까 조카네 식구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자기네들에게 보호막이 되는데 조카하고 갈라서라 그랬어. 할 수 없이 아브라함한테 내 조카 롯하고 갈라서라. 조카를 불러요. 야, 한번 내려다 봐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면 네가 먼저 택하라. 롯이 평야, 정말 물도 많고 숯불도 많은데 택한 거예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가까운 곳이요. 아브라함은 이쪽에 황막한 황무지로 택해서 그러한 위기가 두 번째 있어. 세 번째 위기가 뭐냐? 자기 몸종의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은 게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반드시 후손을 주어서 별같이 모래알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걸 조금 못 참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인간 생각대로 사라의 몸종과 관계를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그것이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지금까지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아랍권, 이삭, 이스라엘, 주이시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랍과 유대 나라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자기 뜻대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세 번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기도를 했지요.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매튜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읽는 것을 생략한다면 그날은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맡기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하나 드릴게요. 군산 근처에 시골에 사는 문 집사님이 자신 동네에 교회당이 없어서 군산 시내로 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문 집사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동네도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 자유롭게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동네 예배당 하나 세워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어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 동네 예배당을 지어라. 맨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진 것 가지고 지어라. 자기 가진 것은 논 너마지기, 그거 가지고는 예배당 짓는데 턱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만 하려고 엎드리면 네가 가진 거 가지고 예배당 지어라. 그래 마누라하고 얘기를 하고 너마지기를 팔아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치고 말았지요.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은 그 당시 한 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 집사는 완성되지 않은 예배당에게 참 하나님 앞에도 미안해서 논 너마지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군산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신문을 어디서 봤는데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해서 자기가 눈 하나 가리고 보니까 보여. 여보, 내가 이 눈 하나 팔아서 예배당 지붕만 지면 끝인데 팔을까? 안 된다고 그래서 장날 문 집사는 눈을 수술하기 위해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준비가 다 됐는데 의사가 당신 부인의 약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부인하고 애걸복걸해서 협의를 하고 팔러 갔어.
수술대에 다 준비가 돼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집도하는 의사 안과 과장님이 당신 무슨 이유로 눈을 파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당 건축을 마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안과 과장 또 전주의 시온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고 감격하여 울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간호원도 울고 보조해주는 의사도 울고, 그때 순수를 관람하기 위해서 예수병원 원장님이 수술실을 찾았는데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모두 울고만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을 들은 원장이 곧 수술을 금지시키고 그 교회와 병원이 자매 결연을 맺고, 그리고 병원은 50만 원을 교회에 희사를 해서 지봉을 얹고 예배당을 완료했어요. 헌당할 때 원장님도 가고 그 의사들도 갔는데 문 집사님이 너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 병원 원장이 자기 병원에 수의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수의가 됐죠. 문 집사님은 직장도 다시 얻었고 교회당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문 집사님의 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의과 공부를 하고 외과 의사가 되어서 문 집사는 예수병원 수의로 돼서 일을 하고 아들은 외과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브라함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끈질린 기도를 했어요. Jacob pray with constraint.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성령으로 표시가 될 때가 많지요. 성령으로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창세기 32장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브가 하고 첫 아들 낳게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하고 야곱. 그런데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은 사냥을 하는 건전한 남자고 동생은 만날 어머니 치마끌 붙들고 다니면서 요리나 배우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나 양고기가 좀 먹고 싶다. 또 무슨 고기가 좀 먹고 싶다. 뭐 노루고기가 좀 먹고 싶다 하니까 아들이 그때는 뭐 활 가지고 갔겠지. 사냥을 해가지고 노루를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진사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이브가가 이제 아이색하고 이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은 게 에서하고 야곱. 에서가 장남이고 에서는 맨날
사냥하고 들이를 하러 다니고 야곱은 맨날 어머니하고 다니면서 치마 끈에 요리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밤에 이제 조금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뭐 빠듯하더라도 이제 에서가 노루를 잡아가지고 베느슨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요를 이제 잡으러 나갔는데 엄마가 야곱더러 야, 너희 형이 지금 노루를 잡으러 갔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먹고 축복을 해주실 테니까 네가 빨리 양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네가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근데 가부장제도로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 듣고 양 잡아 갔었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려니까 야곱이 엄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는데 반들반들한데 아버지가 이거 알아보고 나 야단치면 어떻게 야 걱정하지 마 그 양털 좀 갖고 와라 여기다 다 붙였어. 그러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 아버지가 맛있게 잡숫고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이 털 난 거 보니까 에서라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읽어보면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고 나왔어. 이제 형 에서가 노루 잡아가지고 나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대. 아까 들은 애가 너 에서가 아니었더냐? 아니에요. 전 지금 갖고 잡아갖고 왔어요. 보니까 먼저 에서가 가져와야 되는데 야곱이 먼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뭐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 이전에도 사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사냥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픈데 내가 그랬죠. 엄마 밑에서 요리 배웠다고 팥죽을 쓰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팥죽이라고 나왔는데 팥죽을 쏘는지 그 사람들이 먹는 죽을 쏘는지 죽을 쏘서 벌건 죽이라고 그랬어.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 나 그 한 그릇만 달라. 요 야곱이 아주 야곱 빠지거든. 형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맞바꾼 거예요. 거기다 아버지의 축복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손 너 이 새끼 죽고 봐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마음 먹고 있는 걸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야곱들 야 너 이리 와. 너 형이 저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너 외갓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형 화가 풀리면 내가 기별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 그 얘기요. 그래서 조그만 배낭을 하나 미고 야곱이 자기 외갓집으로 가는데 외갓집이 멀어. 하룻밤을 잤어. 들판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돌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생기는 모든 곳에 홍 장로님 모든 곳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외갓집이 갔어. 외갓집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일을 봐주는데 기별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 있었는지 아시죠? 20년 있었어.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20년을 있었어. 그런데 거기 사는데 아니 자기 외삼촌 딸들이 있는데 큰 딸은 좀 뭐 조금 못생기고 둘째 딸은 미인 중에 미인이야. 그래서 삼촌한테 그때는 뭐 친족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둘째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거기는 저 다울이라는 게 있어. 예물 주는 게 있어. 그래 너 7년만 일해 주면은 내가 딸 하나 준다래. 7년.
그래 7년을 약속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이 점점 부자가 됐어. 7년 됐는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그때 뭐 풍속 다 면사포 쓰고 뭐 언니가 들어왔는지 동생이 들어왔는지 결혼하고 딱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연애한 이쁜 둘째 딸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첫째 딸이 들어온 거야. 항의했죠. 장인한테 내가 왜 7년을 위해서 둘째 딸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한테 큰 딸을 주냐. 야, 우리나라 풍속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언니한테 줬으니까 7년만 더 일하면 동생까지 준다 그랬어. 7년 일한 거예요. 동생도 마누라가 둘이 생긴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제 애 낳는데 시합이 걸린 거예요. 좀 못생긴 언니는 그냥 덜커덕 애를 낳는 거야. 근데 둘째는 애가 없는 거야. 뭐 둘째가 자기 몸종을 줘서 거기서 또 애가 낳고 이게 해가지고 애가 11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나라 사람은 계수를 할 때 셀 때 여자는 계수에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남자만 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1명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1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품삯 이게 뭐라 그러나 그 머슴살이 하면은 1년 뭐 신하고 나면 쌀 몇 가마 주고 그랬어 옛날에. 그런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11명의 애들을 데리고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뭐 다 데리고 이제 가는데 기별이 오는 거예요.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400명을 왜 거느리 왔겠어? 너희는 나한테 2번 나 속였어. 나 이제 원수 갚는다. 4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냐. 자기 가족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마누라 애들하고 두 번째 마누라하고 양쪽에다 다 숨겨놨어. 형이 와서 여기 치면 여기 데리고 살고 여기 치면 여기 데리고 살고 다 약복강을 건네놓고 자기 혼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끈질긴 기도예요. 창세기 32장에 천사 진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하여간에 누구하고 씨름을 하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천사도 못 이기고 이 사람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야곱의 환대뼈를 쳤다고. 그러니까 위골이 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야곱이 걸어다닐 때는 조금 쩔룩거리고 나는 여기서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걸음이 변한다고 그랬어. 위골이 됐어. 환도뼈가.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좀 틀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뇌물을 보낸다. 뇌물을 형한테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뭐 막 보내는 거예요. 수십 마리씩 보냈어. 형이 참 선물 받으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 야, 나도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거 뭐 털어 보냈냐? 형, 내가 20년 동안 형도 못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받아 그냥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형 먼저 가. 난 애들도 많고 양도 많고 천천히 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참 야곱의 끈질린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브라함만 위기가 있었던 거 아니라 야곱도 위기가 있었죠. 에서 형의 보복, 야곱 두려움, 공포, 야곱의 위기 탈출을 어떻게 했냐? 역시 기도로 자기의 위기를 탈출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시간 꼭 새벽에 해야 되느냐?
새벽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기도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언제? 새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쁠 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도했다고 그랬죠. 환난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험 들을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Moses prayed with compassion. 사랑은 관심을 일으키고 관심은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역사라는 보면은 한문으로 나와 있어. 일할 역자하고 일할 사자요.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난다고 그랬죠.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매맞는 동족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탈로가 나니까 망명을 했고, 좋은 애굽에서 바로 궁전에서 당장 잘 때도 먹을 때도 없이 사막으로 간 모세는 단순히 동족 하나 사랑했기 때문에 동족 하나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시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가둬뒀다, 감춰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라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하고 담판을 봅니다. 충남애국 소녀 유관순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죠. 주의 음성을 들은 이 몸 지금 자기를 버리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자취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끈질긴 기도도 응답을 받지만은 사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을 못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기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극동방송 본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모든 거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자 200명을 데리고 요르단을 갔다가 성지를 가는데, 요르단 나흘, 성지 나흘 가기로 했는데 요르단 나흘 있는 동안에 생전 오지도 않는 눈이 와가지고 관광을 못하니까 에이 모텔 바에나 그럼 호텔에서 부흥회나 하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우리 대사가 예수 믿고 내외가 예수 믿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더러 자투리 캠프를 가보라고 하는데 시리아에서 넘어온 부녀자들이 한 7만 명 돼요. 거기 뭐가 필요하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서울 돌아와서 우리 편성국장한테 우리 본사 짓는 거 연기다. 편성국장이 나한테 난리요. 1월 말에 짓기로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하고 지금 거기다가 모금하는 거 다 해놨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빌딩 가지고 몇 년 더 질 수 있어. 기다려. 안 돼요. 해야 돼요. 안 돼요. 기다려. 네가 이사장이요? 내가 이사장이요. 연기요.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그 시간에 생방 모금을 했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 400채 질 수 있는 돈이 들어와서 다 줘줬어. 성경에서 회장이 내가 1000채 지어드릴게요. 또 지었어. 1000채 다 지었어. 태극기 다 갖다 붙여놨어. 정부에서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이 했다고 300채 지어 1700채 지었어. 그리고 열쇠 갖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본사 지었어. 4만여 명이 6,000평 짓는데 돈 하나도 빚 안 지고 다 갚고 빌딩을 지은 거예요. 6,000평을 헌당할 때 빚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주고, 그 사랑이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본사 지어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한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끈질기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시작되는 추운 날씨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